한 15년 전에 잠실 실내 운동장에서 하는 부흥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내에 데모가 굉장히 심하고 아주 나라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간지 일면 광고에 이 부흥회에 대한 대대적인 광고가 실려서 저는 어떤 구국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까 해서 그 당시 제가 강동구 고덕동에 살고 있었는데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잠실 체육관까지 와서 부흥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그 관중석 높은 데 자리를 잡고 앉고 이 체육관 바닥에는 먼저 온 성도들이 신발을 벗고 앉아 있었는데 그날 집회에서 제 마음속에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장면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찬양 시간에 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찬송을 하는 어느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혼자 일어나서 춤을 추면 보기에 좀 민망할 수 있을 텐데 그분은 얼마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지 보는 것만 해도 감동이 됐습니다. 저는 세상에 얼굴에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본 것이 기억에 남고 또 하나는 찬양 시간에 부르던 어느 찬양곡의 가사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이 노래인데 여기에 새로운 가사를 첨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발자 고쳤네, 발자 고쳤네, 예수 내 발자 고쳤네 이런 곡이에요. 저는 처음 들었을 때는 좀 창피했습니다. 팔자 고쳤네가 뭡니까? 거룩한 예배 시간에. 그러나 두고두고 생각을 해봐도 그보다도 더 정확한 표현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그 축복과 은혜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복을 조금 받고 평강을 조금 얻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팔자를 바꾸어 주신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간증을 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외국에서 살다 오고 또 좋은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원래부터 팔자가 좋은 사람이려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1975년에 저희 가족이 캐나다 토론토에 이민 갈 때 저희의 사정은 아주 암담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투자 이민 가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돈도 많이 가지고 가고 가자마자 좋은 집도 사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 이민 가는 사람들은 가면 바닥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 가서 일하고 뭐 가게에서 일하고 학생들도 방학이 되면 뭐 공장에서 아르바이트하고 그랬으니까 제가 그래서 식당에서 접시도 닦아보고 맥도날드에서도 일해보고요. 집에 다니면서 뭐 샴푸 팔고 세제 팔고 뭐 별의별 거 다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건강해야지 가능한 것이지요. 저희 아버님은 건강이 안 좋으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40대 초반부터 관절염을 앓으셔서 그 관절염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추운 날씨에 이 병이 악화가 되니까 아버님이 계단을 올라가지도 못하시고 내려가지도 못하십니다. 한 번은 계단을 내려가시다가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직장을 다닐 수가 없고 집에 누워 계시고 저희 어머님이 꽃가게에 나가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준비는 저희 아버님과 저의 몫이었어요. 제가 학교 갔다 돌아오면
아버님은 의뢰 소파에 누워 계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분위기가 밝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어느 날 먼 친척분들이 저희 집에를 찾아왔습니다. 이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인데 사실 캐나다에 친척이래봤자 별로 없는데 그분들이 이제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희의 사정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왜 이러고 계십니까? 하면서 어느 한의사를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 당신들이 다니는 교회로 저희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저희 식구들이 교회를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그때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이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교회로 저희를 초청하실 때 그분들이 정말로 천사처럼 보였어요. 천사처럼 보였어요. 우리가 복음을 무슨 소식이라고 합니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와서 저희에게 교회로 나오라고 초청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것만 해도 저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려면 아직 몇 년을 기다려야 했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저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첫째는 아버님의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병이 완전히 낫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그 병을 일평생 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고약한 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건강할 때 우리의 건강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고 몸을 마음대로 굴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젊으니까 건강하니까 나는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하고 몸을 함부로 굴리고 내 멋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우리가 탕진하게 되고 사실 우리가 무엇이든 미모든 재물이든 재능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잘 간수하고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면 오래 가지만 그게 아니고 육신의 일을 위하여 죄를 위하여 쓰게 되면 결국은 탕진해버립니다. 탕자라는 말이 결국은 탕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탕자를 탕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다가 다 탕진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이 원래 하나님에게 무엇을 받았든 그것이 재능이든 재물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결국은 탕진해버리고 탕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젊음 이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미모 이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하게 주신 것을 선하게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지요. 그러지 않고 좋은 목소리를 주셨다고 했을 때 그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노래를 부르는 것과 그것으로 음탕한 노래를 부르고 음탕한 말을 하게 되면 그 목소리가 나중에는 여러분 저도 목소리를 쓰면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한 번은 이 이비인후과에 가니까 선생님이 목을 들여다보더니 결절이 있습니다. 그래 결절이라는 것은 성대에 금이 간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나중에 말도 못하게 된대요. 그래서 목소리 좋다고 잘난 척했더니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라고 결절까지 허락을 하시는구나. 목소리를 아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찬양 부를 때 그냥 이렇게 부르다가 그러니까 이게 자꾸 결절이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목소리도 아끼고 그러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 이후에는. 근데 정말로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가 없는.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그 돈을 일평생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은 빚도 많아요. 왜 그러느냐? 예를 들면 200억의 돈이 있는 사람이 사업을 크게 하려고 하니까 400억의 사업을 하니까 200억에다가 200억을 빌리니까 자산이 200이고 빚이 200이에요. 만약에 그 사업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는 날이면 자기의 자산마저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을 많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많이 가진 사람은 잃을 때도 한꺼번에 많이 잃을 수가 있는 것이고 조금 가진 사람은 조금 잃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결국은 어디에다가 그것을 세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우느냐, 모래 위에 세우느냐. 평소에는 모르지요. 평소에는 모릅니다. 언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비가 오고 물결이 몰아칠 때, 그때 이제 그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도, 교계에도, 기독교계에도 풍랑을 허락하셔서 흔들리는 자와 흔들리지 않는 자를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우지 못한 것은 허물어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짜는 허물어지게 만들고 거짓된 것은 허물어지게 만들고 진실된 것들만 남도록 하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흔드시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대로 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아직 몇 년을 기다려야 했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저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생긴 변화 중에 하나가 아버님의 건강이 호전이 돼서 직장 생활을 하실 수 있을 만큼 건강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버님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저희가 경제적으로 나아지기 시작했고 세 번째는 저의 진로가 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제가 머리가 명석해서 좋은 학교를 나왔으려니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나름대로 예수님을 섬기겠다, 내가 예수님을 섬기겠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길이 열리게 하시고 진로가 열리게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저희 가문에서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 되시고 어머님은 권사님이 되시고 저는 목사님이 됐습니다. 신기하지요? 저는 생각할 때마다 신기합니다. 우리 집안에 목사는 고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없었는데 어떻게 당대에 예수 믿어서 내가 목사가 됐을까? 여러분, 정말로 제가 생각해도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다. 사실 저는 옛날부터 교회도 별로 안 좋아하고 목사님들은 더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답답하니까. 왜 이렇게 생각이 좁고 보수적이고 엄하고 재미가 없는 인간들이, 정말로 재미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다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엊그제에도 어느 교인이 저에게 우리나라의 어느 교회가 이단이라고 취급을 받고 있는데 왜 이단입니까? 이런 전화를 하셨던데
사실 제가 그분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면 그분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떤 교회가 이단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그걸 확실하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을 알고 신학을 알고 교회사를 알고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 알고 그리고 교통정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외모로 판단을 하려고 하지 중심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지요. 중심을 어떻게 봅니까? 중심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진실한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외모와 중심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외모를 취하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이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은 성령이기 때문에 사실 성령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지 않으면 이단이든 사입이든 잘못된 신앙이든 무속신앙이든 기복신앙이든 이걸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LA에서 섬기던 교회에 잘못된 종말론이 침투했어요. 이 시한부 종말론이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998년 9월 달에 재림하신다고 주장을 했어요. 1998년 9월. 그런데 처음에는 저도 그것을 분별하기가 어려웠어요. 저게 옳은 거냐, 나쁜 거냐. 그런데 본능적으로 성령께서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첫째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열심도 있고,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둘째는 성경 말씀에 일치하지가 않아요. 셋째는, 이건 이제 영적인 것인데, 그 사람들과 마주칠 때 차가운 바람이 손가락 사이로 불어요. 이건 설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는 뜨거운 바람이 불고 악령이 역사할 때는 차가운 바람이 부는데 그냥 제 손가락 사이로 냉기류가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나 그걸 그들 앞에서 증명할 수는 없었어요. 당신들이 믿는 것이 틀렸다. 이건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었어요. 세월이 증명을 해주어서 결국은 1998년 9월이 왔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이 거짓 예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대로 되면 진짜고 안 되면 가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진짜 그대로 되면 진짜 예언이고 안 되면 그건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침울해질 때면 이 과거에 하나님이 저의 삶에 저의 가정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을 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현실은 어둡습니다. 암담합니다. 교인들이 제가 설교할 때 하도 영화를 많이 인용하니까 목사님이 책은 안 읽고 영화만 보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까봐 제가 최근에 명작 소설들을 다시 열심히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디오북, 그 오디오 낭독해주는 CD 있잖아요. 이제 그거 차 타고 다니면서 이제 세계 명작 소설을 오디오북으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특별히 이제 명작 단편 소설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왜 하나같이 인간의 암담한 현실을 그리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전부 다 등장하는 인물들이 가난하고 외롭고 소외되고 억울하고 이런 것만 그리는 것 같아요. 이 러시아의 문호 고골이라는 사람이 쓴 외투라는 작품이 있는데 도스토옙스키가 말하기를 러시아의 모든 문학은 고골의 외투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작품도 보면 주인공이 얼마나 가난하고 외롭고
소외되고 억울한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인간의 현실인가? 정말로 모든 인간은 이런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적어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세상에 가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눈물 흘릴 만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팔자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고통도 없고 슬픈 일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긍정적으로 인생을 보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루 이틀에 보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1년, 2년을 두고 보면 현저하게 차이를 볼 수가 있고 10년, 20년을 두고 보면 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고 아마 100년, 200년을 단위로 보면 국가의 차원에서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참된 신앙은 사람이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설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설득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을 설득합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인생의 애착을 갖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우리의 생명의 애착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었으니 생명을 택하라. Choose life. 죽음을 선택하지 말고 살아라는 말. 살려고 애써보라는 말. 생명을 포기하지 말고 생명을 낙심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살 길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이 생명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초청도 마찬가지. 사람이 주님을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주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주님을 믿으려고 애쓰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축복도 마찬가지.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축복하시는 말씀. 아담과 하와가 눈을 뜬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먼저 들은 말씀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품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품을 해요. 온 세상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하품이 나왔다고도 눈을 둥그렇게 떠야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는데 하품하는 사람은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말이. 여러분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품을 할 때 손으로 입을 가리세요.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령이 보고 슬퍼하십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이 너를 설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품을 하냐. 여러분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자리에서 하품이 나오겠습니까? 어머니가 운명하는 자리에서 하품하겠습니까? 어머님이 운명하는 자리에서 딴짓할 것 같아요? 평소에는 딴짓하다가도 어머니 돌아가시는 자리에서는 집중하지요. 청개구리도 평소에는 엄마 말 듣지 않지만 어머니 돌아가시는 자리에서는 어머니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남의 말을 안 들어버릇하는 사람도 들어야 될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평소에는 딴짓하고 관심을 안 갖는 사람도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일은 있는 거죠. 이 세상에. 거룩한 일이 있고 귀중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은 여러분 훈련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간섭을 많이 하고 그런다고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 간섭하지 않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학교 가면 간섭을 하지요. 학원에 가면 군대 가면 세상에 간섭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만 오면 교회에서는 제발 내버려 두라는 거야. 내버려 두라는 거야.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지옥 갑니다. 내버려 두면 지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가 없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지옥 갑니다. 내버려 둬보세요. 그래, 알아서 가라. 지옥 갑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붙잡으니까 우리가 그나마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갈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갈 때는 주님께 돌아오는 것밖에는 없는데 돌아온다면 기쁨으로 돌아와야죠. 군시렁거리면서 돌아오면 안 돼.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입이 튀어나오면 안 돼. 기쁨으로 돌아와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갈 데는 거기밖에 없으니까. 갈 데가 다른 데 있으면 별 문제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가 주님 앞밖에 없다면 기쁨으로 와야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라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기쁨으로 하세요. 마지못해 하지 마세요. 이것은 신앙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공부를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하세요. 군시렁거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공부만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나가서 돈까지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염려하지 않고 공부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아니고 나가서 돈도 벌어오고 물도 길어오고 별의별 거 다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잘 되고 또 건강하고 또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이것은 신학교 과정에서 필수 과목입니다. 교회 성장학. 교회 성장학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다.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목회자가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하게 해달라고 애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에 교회가 안 성장한다면 방법에 문제가 있던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을 하고 있던가, 뭔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성장뿐만이 아니고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분야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로 화목하게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애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화목하지 못하거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거나 승리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 인간이 건강하지 못한 이유, 자기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삶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음식과 물이 더러워지고 삶의 환경이 더러워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염려하고 너무 쉬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또 먹어야 되지 않는 것을 먹고 너무 많이 먹고 운동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인데 그걸 가져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주셨다. 웃기는 얘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명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는 법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마찬가지.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교회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 수도물을 틀었더니 물이 안 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밸브를 잠궈놨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에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상수원에서 물이 안 오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은 이 건물 바로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밸브만 열면 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가까이 와 있습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밸브를 잠가 놓는다든가 반쯤만 열어놓는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다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훈련은 이 밸브를 여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이유, 우리 겸손해야 되는 이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 기도해야 되는 이유, 이게 전부 다 밸브를 열기 위한 것입니다. 밸브를 잠가 놓는 사람 많아요. 고집스럽고 완악하고 회개하지 않고 미워하고 다투고 용서하지 않고 밸브가 닫힌 사람이 밸브가 닫혔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을 주어도 사랑을 담지를 못해요.
밸브를 여는 거 크게 힘듭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건 쉬워요. 사람을 움직이는 게 어려워. 하나님 설득하는 거 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나 사람을 설득하는 거 어렵습니다. 죄인들 회개 안 합니다. 자기의 길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잘못을 남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자기에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려고 하죠. 하나님 설득하는 건 쉬워요. 사람을 설득하는 게 어려워요. 내 자신을 설득하는 게 어려워요. 이게 밸브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안 믿어지면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예수님만이 행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예수님이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다른 게 아니. 하나님은 엄하고 예수님은 후하고 하나님은 무섭고 예수님은 인자하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일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기도하십시다.